하나님,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또 매서운 추위가 왔습니다. 봄이 오는 게 이래 힘들고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것은 오는 것처럼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하듯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또 지금은 녹록지 않으며 걷는 걸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의 눈에 더디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무엇보다 급히 오고 계심을 아오니 오늘 또 그 믿음을 회복하며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위로받아 주님의 믿음 가운데 그 신뢰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보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새 힘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시다시피 제가 개척하기 전에 청년들을 담당한 사역을 한 10몇 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개척하기 바로 앞전에 있었던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모이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한 100명 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청년 전체가 아니고 25부터 32까지 청년들이 한 100명 있었습니다. 보통 직장인으로 이제 그런 숫자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교회라서 참 감사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2년차 될 때 결혼을 정말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뭐 제가 보낸 건 아니고 서로 눈 맞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 한 15상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청년부에서 훅 빠져나갔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난 커플도 있고요. 또 타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데려오는 청년들도 있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거의 결혼식 쫓아다니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이제 우리 곽 대리님도 이제 곧 결혼하시지만 봄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추울 때, 더울 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 누구냐 막 쳐다보시는데 또 미안합니다. 결혼 얘기를 괜히 또 꺼내서. 예. 근데 이제 보통 봄에 겨울에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쫓아다니는데 하루에 3건까지도 쫓아가 봤거든요. 시간대를 억지로 막 조율을 시켜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들 결혼할 때 줄에야 이제 담임 목사님 보게 되고 제가 이제 보통 대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청년들하고 이제 결혼 시간을 어떻게 하든 좀 조율을 해가지고 하루에 3건까지 이렇게 가보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또 결혼을 하니까요. 그래 가봤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이제 15쌍을 이렇게 한 30명 정도 결혼식을 이제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혼은 신앙과 별개구나.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다들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사람을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외모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따져도 예뻐야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매들은 이제 물론 이제 잘생겼고 또 따지긴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의 이제 배경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대화하면 할수록 그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하는 과정도 신앙과 좀 별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독 기억나는 커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여전사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신부는 또 타교회 전도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가치관이, 이게, 정말 예배라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둘 다 교회 탑리더였거든요. 근데 결혼 하나만은 타협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좀 놀랐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때 강당을 빌려서 쓰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예식을 할 때 교회가 안 예쁩니다. 예쁠 수가 없죠. 보통 예식장 얼마나 예쁘게 꾸밉니까? 그러니까 자매 측에서 절대 교회에서 결혼식 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결혼식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사님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부임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약간의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죠.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당장 교회에서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다른 데 막 알아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여전사님 같은 경우에 저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얘기해봐라. 교회에서 좀 해라. 이제 좀 전달해. 제가 찾아가면 둘이는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결혼까지 부모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너무 끼어가지고 치다가 나중에는 두 사람 다에게 역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난 모르겠다고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뭐 두 사람끼리 잘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 하나만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염두하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함께 참 우리가 무기력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캠코선교회 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이 신앙 하나로 능히 극복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뭐 용기 내어서 이겨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부조리함을 저항하고 주의 뜻대로 싸우는 것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인내하는 것으로,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함으로 싸워 나아감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이 젊은 청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대 이제 중후반, 30대 청년들인데 벌써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선택천이 아닌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목사로서 참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청년들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막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조금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는 것과 함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느껴보며, 우리가 사람의 눈에 너무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신앙을 뒷전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면서 주께 나아가시는 시간을 오늘 이 짧은 시간이만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룻기가 거의 이제 후반으로 좀 넘어갑니다. 제법 오랫동안 좀 보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룻이 참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있으니까 그가 자고 있는 잠자리 옆에 가서 신발을 벗겨라는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 일을 그가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2주 전에 저희 설교의 포인트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대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2주 전에 좀 해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외감 여자가 야밤에 찾아와 자기의 신발을 벗기며 벌러덩 눕는데, 물론 뭐 이제 음흉하고 이제 변태적인 남자라면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쁜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신실한 정말 성도였던 우리 보아스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그런 성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을 위하여 눈앞에 보일 수 있고 유혹거리도 팽개치는, 그리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줄어들고 있는데, 보아스는 진짜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오빠죠. 그렇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어떻게 하여 나를 유혹하느냐라는 얘기로 이제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룻에게 셋 다 이름이 나옵니다. 룻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벌벌 떠면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히 내가 결혼 한번 하려고, 그리고 남자 잘 만나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내가 그것을 창피를 무릅쓰고 지키려고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물론 룻은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일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끊임없이 룻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룻도 그것을 교육받는 과정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 그게 실수라고 표현할지라도 막연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단순히 한몫 잡으려고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말하면서 화가 났던 마음, 분노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가고 오히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자, 먼저 인사말이 들어가죠. 내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부터 참 우리가 조금 다른 가치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 간의 인사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지나가는 인사말로 아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런 여차한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좀 묻고 싶긴 해요. 인사말로 기도한다는 말 우리가 종종 쓰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인사말로 쓰는 경우가 정말 기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냥 인사말로 저도 청년사회 가면서 자주 하다가 제가 개척을 하고 이게 인사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저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요. 너무 간절하니까 제가 아이고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꽉 뻗고 진짜 제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진짜 기도해 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예,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뒤를 돌았었는데 얼마나 저 성도님이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인데 교회 안에서 그 말을 해놓고도 성도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으며 목사에게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주고 제가 또 집에 가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안에서 상대에게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요 정말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난 복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한다는 갈망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가 복받기 원한다는 말을 수시로 쓰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쓰는 표현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모든 일들이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니까 가장 먼저 미안한 마음을 다담아서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정말 실수했으니까 너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는 복 받기를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첫째, 룻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는 이 보아스의 고백은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 때문에 너 복 받을 거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룻에게 너 복 받게 될 건데 그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전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젊거나 그것이 너의 결혼의 관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룻이 젊은 여성입니다. 물론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젊었고 그리고 결혼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 많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보아스가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선자리가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말을 쫓아본다면.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참 미인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선 일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결혼하자는 얘기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남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룻이 다 잘라낸 거예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딱 한 가지.
이 나오미를 봉양하는데 자기의 시간들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편이 먼저 일찍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정도 이 모압에서 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딱 하나의 목적, 시어머니를 최대한 잘 봉양하며 시어머니께서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보자는 그의 열망이 있었기에 그것이 그의 삶으로 그리고 그 주위의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는 현상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룻이 참 독특한 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삶의 철학이 생긴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음도 그에겐 유혹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 이 표현은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결혼 정년기의 남성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줄 거라는 얘기를 보아스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고 싶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세상 거 다 따지고 세상 방법대로 다 살면서 내 생각대로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삶에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한 사람 속에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조금 더 머물 수 있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우리 삶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의 룻은요. 삶의 여정 속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것이 보아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이런 고백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해줍니다. 10절에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래서 너 복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자기와 지금 경험되는 얘기를 좀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두 가지 이내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니까 처음 베푼 이내가 있고 두 번째 베푼 이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내가 뭡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이내라는 것은요. 무가치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끝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부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베푸는 사랑을 또한 헤세드라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라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룻이 그 헤세드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내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내가 뭡니까?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죠.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처음 떠날 때. 너희가 너희 길을 선택해라. 모압이라는 땅은 정절과 뭐 이렇게 여성이 뭐 결혼을 몇 번 하고 자기를 지킨다는 표현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더 좋은 곳에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인애를 베풀기 위하여.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모압 땅에 인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성이 좋아서라고 표현하기에는 여러분 아무리 천성이 좋아도 눈앞에 있는 떡을 포기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5살 결혼시키면서 교회 청년들이 신앙 앞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 신앙은요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걸 얹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 아닙니까? 그러나 인애는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룻은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얘기들이 들어오고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삶의 여정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들 이것이 너무 좋아서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부르셨을 때 그 이유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젊은 사람과의 결혼 부함 삶의 여정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여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애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 안에 인애가 없어요. 모두 다 잘되라, 부자되라, 성공해라. 저 정점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정점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살아간 삶의 여정은 교회 안에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언제 높아지셔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팽개치고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 우리 각 사람을 직접 찾아와 성령을 주시며 끌어가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찌고 죽기까지 사랑함을 보여주심으로 인애의 완성을 보여줬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 예수를 본받아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과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런 용기들이 지금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 번째 인애도 못 오는 거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두 번째 인애는 너무너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숨 걸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룻이요, 보아스를 만나러 저녁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기고 덜벌 누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약속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란 만큼은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분노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저 2주저 설교 못 들으신 분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요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제가 안 들어가면 조회수가 0입니다. 못 들어보시면 한 번쯤 들어보시고 좀 체크해 보세요. 보아스가 이게 놀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놀랬다는 표현이 단순히 아이고 깜짝, 밤에 어이구 웬 여자, 이게 아니라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저녁에 들어와서 이 보아스가 평생을 추구했던 정직과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한 방에 물리치려고 하는 사탄의 장난질을 치러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깨닫고 나서 지금 룻에게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인애는 대단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룻이요, 보아스가 분노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현장범이에요. 간음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바로 보아스의 정은 가지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한 일입니다. 즉 죽을 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도 알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여인은 그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내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보아스가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가장 낮음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을 축복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여인을 이렇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끝내지 않아요.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연코자 올 한 해 여러분이 우리 신명기에 그런 얘기가, 여러분 말라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1조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테스트 해봐라.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지 한번 경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급하고 잘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분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치 없이 느껴진다면 예, 가치 없이 느껴진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갈망이 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현숙한 여자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가 뭡니까? 자, 우리나라 표현으로 현숙한 여자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잠언에 나오는 이렇게 여성스러움,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 보아스에게 썼던,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불러주거든요. 유력한 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유력한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여자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냐, 현숙함이 맞지라고 현숙함 써준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됐어요. 동일감을 줬어야죠. 만약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면 룻도 유력한 자가 돼야죠.
그리고 여기서 유력한 표현이라는 것은 곧 보아스와 같은 급으로 올라갈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것이 보아스가 해준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해서 결국 너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유력함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고 마무리 해봅시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나 하는지라. 14절 룻이 새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4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너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인애를 알았고 그 인애를 너의 삶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어. 부한 것도 그리고 너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여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고 나서 딱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너에게 새벽이 올 거야. 아침이 찾아올 거야. 13절부터 14절의 얘기는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 설교에 풀어나가게 될 건데 2순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1순위가 혹시나 포기하게 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밤과 낮이에요. 13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그리고 14절, 여러분 9절에는 없지만 제가 또 읽어드렸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일어나 나아간다. 자, 밤이 있는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너에게 낮이 열리게 돼. 새벽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새벽에 너는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야 라는 암시적인 구절들을 성경 안에서 계속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여유요 관점이에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모든 관점을 밤에서 시작하여 낮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밤이 지나여 낮이 되니. 여러분, 우리는 낮으로 시작하여 밤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말라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밤에서 낮으로 가는 소망의 분이십니다. 지금 룻이라는 여인은 저 모압 땅에서 낮에 태어나 밤을 향해서 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보아스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날, 그 여인의 밤은요, 다시 한번 낮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아둥바둥 밤을 향해서 질투해요. 밤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40 딱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30대 아마 후반쯤 됐는데 그때는 제가 체력이 좋았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막 제 몸을 막 굴렸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할 때 무릎이 아프더군요. 밤을 향하여, 제가 이런 말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형님들, 아이고 벌써 그러냐 그러겠지만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당뇨도 좀 와서 약도 좀 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육체는 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요, 밤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음과 가장 놀라움으로 새롭게 만들 인생입니다. 저는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룻이요, 오늘 그 삶을 보여줍니다. 인애로 살아냄을 통하여 가장 큰 복, 밤이 지나여 낮이 되는 인생. 그게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12월 되면 또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도는 주님의 인애를 실천할 때 올 연말에요, 여러분은 낮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룻이 보인 인애가 여러분의 인애가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날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이런 신앙의 인물들의 얘기들이 교회에서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기 힘들다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애를 실행할 수 있는 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다고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묵묵히 나아가면서 손에 정말 질 수 있는 것 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면 당연히 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양강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세상을 한 번이라도 놓아볼 수 있는, 놓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2025년 주님을 위해서 두벅두벅 걸어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이 지나여 낮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아버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으로 이끌어줌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밤을 깊숙한 통로 속에 바라보며 더 깊은 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진 않는지 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말아야 될 것에 소망을 두는 경우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사라진 경우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주님, 때로는 결단할 순간이 올 때 정말 용기 내어서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로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싸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삶에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캠코 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임을 고백하니 더욱더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은 참 귀한 여인입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인애를 베푼 것이 아니라 막연했었고 보이지 않았지만 먼저는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지 아니하고 남들이 때로는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어떤 여인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을 향하여 어리석다, 비굴하다, 멍청하다 얘기하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그런 헌신과 기도와 내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 교회 안에 현숙한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잊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어서 한 번쯤 더 잡을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더 뛰어가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잠시 챙겨놓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주님 나라를 따라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캠코가 주는 상급이 아니라, 내 이웃이 주는 상급이 아니라, 내 상사가 주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과 눈 맞추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는 것을 먹고 주님이 입혀주는 것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예.